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일 정도를 필리핀에 갔다가 왔는데, 선교 때문에 여기 한국 날씨는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이 부산에 김해공에 딱 들어서서 딱 내렸는데 너무 이 날씨가 시원한 게, 여러분 덥죠? 지금 필리핀은 40도, 41도를 지금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래서 숨이 콱콱콱 막혀요. 거기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여기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한국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감동과 은혜를 말씀을 담아서 같이 설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6년도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에 들어갔다가 어젯밤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7시에, 아침 7시죠, 그렇죠? 7시에 제가 부산의 김해공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간을 필리핀에서 제가 체험하고 왔던 얘기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뭐하라? 꿈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자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이 밤 가운데 예배자로, 은혜자로 부르심 받아서 이 밤 가운데 이 집회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정주 지사님 먼저 불러서 우리 평신도 대표로 저랑 같이 동행을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스피치로 느낀 은혜를 같이 먼저 듣고, 제가 땀을 좀 식히고, 너무 이렇게 성령이 벌써 이렇게 임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강렬하게 임해서 제가 물 한 컵 먹고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 먼저 한정주 지사님 먼저 우리 나와서 한 5분간 정도 프리 스피치로 느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바뀐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한정우 집사입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저보고 해락하는 줄 알고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 집회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려서 예전에 제가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거진 한 10여 년 가까이는 좀 그냥 맹똥맹똥하게 이래 있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듣고 제가, 따라갔다 와야 되겠다. 가서 볼 일이 있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 사실 좀 많이 달라졌고, 또 그 선교사님, 지금 만났던 두바게티의 선교사님, 선교 사역 그 자체가 정말로 마음에 들고, 저희들하고 합심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뭐가 하니까 이게 선교,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선교가 보면은 양적, 질적, 영적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을 보면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일단 교회만 지어주면 되는 걸로 해서 막 선교지에다가 교회만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그때도 사실 저도 이제 교회도 지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라든지 교회적으로인데, 교회는 지나고 사실 뒷받침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선교사님 나름대로 이제 관리도 안 되고. 근데 어떤 데 보니까 끊겨가지고 풀밭이 돼 있던 그런 교회들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한 게,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사역자를,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를 많이 키워서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아마 10월 달에 가게 되면은 현지 사역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한 100여 명을 모아서 아마 집회를 하는 거로 그래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현지 사역자를 그만큼 이제 많이 키워대가 있는 거에다가, 이제, 지금 우리 두바게티의 선교사님은 이 사역자를 키움과 동시에 이거를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선교사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사역자분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게 극이 될 수 있도록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양계하고 지금 양어 고기를 키우게끔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워낙 또 그 지역에 또 잘 하셨는지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몇만 평, 2만 평 바다에 2만 평이지. 바다에 2만 평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치어를 2만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양계장을 지금 두 군데를 지금 다녀왔는데 거기를 진짜 지원을 해서 이제 병아리 같은 이런 걸 지원해서 그랬는데 거기는 우연찮게 또 제가 그 합천에 그 양계를 하면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계세요. 그 우연찮게 또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그 전에 저희 형님이 그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 후배가 되고 해서 그 목사님 참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요번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양어하시는 분은 또 장로님이 양어장을 하시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그 밑에서 일을 하시고 했던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 목사님께서 이제 일단 양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으로도 이제 직접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거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리면 11조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대신에 네 분명히 11조를 할 거면서 11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 영적으로 사실 이거를 한번 케어를 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10월 달에 아마 지금 계획이 지금 다 되고 아마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로 참 은혜스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제가 호주머니 돈이 지금 하나님도 안 채워져 가지고 정말로 이 호주머니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예전에는 그냥 막 물질로 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물질로 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자활학교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또 성도들을 또 여기에 또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근데 그걸 버려서 또 11조를 나게끔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이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커지는데 아마 요번에 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 선교의 메뉴를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런 그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아마 10월달 또 가실 분들은 아마 같이 가셔서 또 사역도 하시고 할 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PPT 자료를 여러분이 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어봤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필리핀에 대한 선교 이야기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제가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 땅 같은 경우는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의료단 시설이 잘 되어서 아프면 병원 가서 즉각 치료를 받지만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병원 치료 못 받고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는 곳에 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2월달에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치유 선교 집회를 은사 치유 집회를 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한 달 만에 그 응답과 사연을 무척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남편 되는 김인선 목사님께 어디를 가면 여러분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김 목사님이
5분 정도, 아니 전혀 뭐 고민도 안 하고 필리핀 아가피아 센터를 여러분 당신이 방문하면 반드시 감동을 받을 거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가피아 센터는 뭐냐면 여러분 숭실대학교 아시죠? 서울의 통어척 이제 숭실대학교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두마게티 땅에 학교, 그 다음에 숙소, 기숙사, 교육센터를 2년 전에 여러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숭실대학교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를 사용하고 또 그 나머지는 선교사님이 선교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곳을 제가 가봤더니 우리가 10년 전인가 우리 베델에서 이 두마게티에 있는 아가피아 센터 땅을 구입할 때 우리 구 베델에서 굉장히 이런 동참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10몇 년 전에 그 두마게티 아가피아 센터 땅을 구입할 때 저희 배들이 동참을 했는데 10년 세월 지나서 그게 저희가 치유원사 집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점을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피아 센터를 여러분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좀 불을 좀 꺼줘야 안 보이겠나? 그치? 하나만 끌까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쵸? 사진을 좀 더 하나하나씩 확대해 주면 안 되겠나, 전사님? 그쵸? 저도 노안인데 이 노안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6일 아침 그 부산의 김해공에서 밤 8시 진에어를 타고 저희가 그 필리핀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행들과 만나면 여기 보면 부산에 있는 공항 음식점이에요. 공항의 음식점에서 여기 그 선교사님이 그 목회 모토가 뭐냐면 선교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여기 양계를 하시는 목사님 또 양여전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함께 저희랑 합류해서 그 현지인들 자아를 꿈꾸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방하니? 하나 꺼봐봐. 노란 거 꺼봐봐. 중간을 꺼봐봐. 됐어요? 됐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흐름이 깨진단 말이야. 앞으로는 차근차근 해줘.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 이야기했나? 양계장, 양계를 하시는 목사님 합천에서, 그 다음에, 양어장의 집사님과 같이 합류를 해서 부산 김해공에서 만나서 저희가 1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팀이 만나져가지고.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건데, 한 은혜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요 김해공항의 식당이에요. 여기 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먹고 그 유명한 진에어, 흔히 사람들은 저가 항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가 항공인데 우리는 뭐예요? 진에어, 대한항공 자회사예요, 그렇죠? 진에어를 타고 여기 지금 이제 탑승을, 이 저가 항공은 바로바로 탈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기 때문에 다 이게 돈 뿌릴 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에어를 탑승하고 여러분 12시, 저기 8시 비행기를 타고요 12시에 세부에 도착했어요. 세부에 도착해서 이 봉고차를 우리가 기다렸어요. 11명이기 때문에 봉고차를 타고 항구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4시간 비행기 타고 4시간 봉고차 타고 또 30분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밤을 꼬박 세워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두마게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잠은 전혀 못하면, 물론 시호자도 이렇게 똑같은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됩니다. 잠자생하지 마시고 깨어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이 잠자지 말고 기도할 습관을 들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8시에 비행기 타면 12시까지 비행기 타고 12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봉고차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 5시부터 5시 반까지 두마게티로 들어가는 배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인 스케줄표가 되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다음. 그 다음 여기 부두예요, 여러분. 부두가,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은 우리나라 1970년도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 플라스틱 의자인데 다 부서졌어요. 엉덩이 그 사람은 못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냄새, 향이 나요. 그래서 안에는 참 이렇게 힘드는데, 그게 또 덥기 때문에 이게 38도, 39도, 40도, 41도, 42도까지 기온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다 밖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은 상당히 이 배가 멋있게 나오는 건데 타이타닉 같이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배 안이에요. 배 안이라서 여기 구명 보트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탑승한 배를 타고 우리가 두마게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동수단이 지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물차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 그 화물차 라보 아시죠? 미니 화물차, 그 라보를 개조한 같이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시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출입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멍이 다 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입문은 여러분 이렇게 안 닫혀요. 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줄지어서 줄줄줄 들어가서 앉아서 요 벼룩밖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한 칸 붙어 있고 여기 뒷칸에 붙어 있고 에어컨 안 되고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의 곱하기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 잘 안 듣깁니다. 여기 지푼이라는 그 필리핀의 교통수단이에요. 요거를 타고 저희가 그 두마게티 아가피아 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한 30분 정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간에 주님의 은혜로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봉고도 타고 봉고차도 타고 지푼이도 타고 이렇게 4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드디어 아가피아 센터에 저희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분이시죠, 그렇죠? 요 생활 한복 입으신 분이 우리가 만나게 될 박윤식 선교사님이시고요. 통합 지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시고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니까 16년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영성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성품도 온유하시고요. 정말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이 아가피아 센터 마당에서 드디어 첫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이 숙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이 필리핀 숙소는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확장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숙소가 안 좋으면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한국 땅이 축복된 땅인지, 여기는 지금 굉장히 A급 숙소입니다. 굉장히 좋은 숙소예요. 여기 보시면 벽면에 책장도 있고요. 요거 지금 에어컨입니다. 요거 소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요거 에어컨입니다. 요거 지금 침대 더블 베드가 한 3개 정도 깔려서 한 5명, 6명 정도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있죠. 요게 지금 숙소 안을 저희가 찍어 왔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밖에가 숙소 밖에, 이게 지금 숭실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숭실대학교에서 숙소를 지어준 겁니다. 요게 지금 교육센터. 예, 아가피아 센터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가피아 센터는 현지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지 목회자들 또 이렇게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여간에 현지인 전체를 다 교육하고 케어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토탈 케어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육센터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전체 교육센터 전경입니다. 조금 약간 어둡죠, 그죠? 그 아침에 비가 한 자리가 와가지고 약간 화면이 어두운데 이게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아가피아 센터 전체 풀 전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아침. 여기는 우리가 가게 되면 필리핀으로 현지식을 하는데요. 제가 그 태국도 다녀보고 중국도 이렇게 다녔는데 필리핀 음식이 굉장히 먹을만 합니다. 특유의 향이 없고 기름지지가 않고요. 이 필리핀 사람이 체구가 좀 약하잖아요. 말라고. 그래서 이 음식은 굉장히 먹을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학대가 안 되죠, 노전사님. 예, 학대가 안 되죠. 요거 지금 닭죽이에요. 여러분이 그 초복, 중복, 말복 때 먹는 삼계탕 죽 아시죠? 그런 종류의 죽인데 여기에 감자, 당근, 각종 야채 들어가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고 요거 지금 무, 초절임. 만약에 이거 무김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지금 A급 식사입니다. 기대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아침 식사인데 저희로 똑같이 여기 먹게 될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현지인들이 먹는 현지인 학생 식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10월달 갈 때 우리 같이 권사님 따라가서 같이 한국식 플러스 현지식을 같이 먹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 먹었던 아침 식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고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때 살면서 우리 한국에서 먹는 망고는 망고 아닙니다. 그건 가짜 망고 같아요. 진짜 여기 현지에서 먹는 망고는 정말로 맛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으로는 지금 100만이 사서 먹었으면 좋겠대. 그만큼 망고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 지금 요 집 아가페 센터에 망고 나무가 많이 달려있는데 하여간에 망고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지인 학생센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집회를 인도하게 될 현장을 좀 보도했는데, 요게 지금 카시오라는 여기 지금 집회 장소 저희가 지금 집회를 지금 4타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인들 300명,
300명 이상이 여기 초청됩니다. 지금 그달 당일에는요, 이 의자를 싹 다 빼버리고 현지인 기본적으로 최하 인원이 한 300명 이상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 여기 100명 이상 여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집회가 지금 한 3타임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목사님들 중심으로, 목사님들 중심으로 3타임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현지인들 중심으로 한 타임 집회가 준비, 전체 4번의 집회가 여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성전 동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성전입니다. 꽤 커요, 여러분. 천장도 층고도 높고요. 필리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밑에 그냥 타일이고 에어컨이 이제 지금 여기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에어컨이 없어요. 잘 됐다 싶어요. 에어컨,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틀고 예배 집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땀을 빽빽 흘려가면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컨 없고 이제 선풍기로 이렇게 달려있고 전체가 인원이 3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음향시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카시오라는 건데 소리가 몇 개가 안 나옵니다. 몇 개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향시설 한번 몇 개 볼까요? 네, 음향시설. 요게 지금 음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음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아카페 센터에 마이크실 음향으로 하고, 요거 지금 스피커, 메인 스피커가 이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드럼도 찍어와야 되는데, 드럼도 심벌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음향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서 하나님이 어쨌거나 감동을 주셔서 이걸 저희가 좀 이렇게 헌물을 해서 헌금으로 해가 오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키보드, 드럼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집회를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한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설립교회를 저희가 방문했고요. 여러분, 이게 만화책이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이 누렇게 만화책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게 성경책이고 여기 힘이라고 그래서 이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성경책,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두 번째 현지인 교회고, 여기 현지인 목사님이셔요. 굉장히 은혜롭게 생기셨죠, 그렇죠? 예, 딱 필리핀 분위기가 나죠, 그렇죠? 이분이 이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박윤수 선교사님 이분을 키우셔서 여기로 파송을 보낸 겁니다. 이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현지인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고 대화를 여러 개 나누고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는데 햇빛이 너무 눈부셔. 40도 넘어가니까 이걸 안 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요. 예. 요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분이 선교사님 막내딸입니다. 필리핀은 따갈로그라 그래서 필리핀에 쉽게 말하면 국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영어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영어로 설교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알아듣지를 못한답니다. 이 현지인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분이 지금 선교사님 딸인데 이분이 선교사님보다 더 비사어를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온 지가 16년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현지어를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딸이 24살인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강하게 아니라 통역도 강하게 하고 제가 완전히 막 힘을 확 내면 이분도 힘을 확 내고, 그러니까 제 모든 표정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통역을 한답니다.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분이 이동 목사님이 보홀에 와서 저기 세부에 와서 현지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도 이분이 통역을 담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역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이신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과 제가 호흡을 맞추어서 제가 설교하고 비사로 통역해주고, 그래서 전체 집회를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교회에 5절 마가달라고 방에 임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일정을 제가 다 끝내고 조기난 전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에서 사회 가신 조기난 전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필리핀 마켓, 필리핀 쉽게 말하면 슈퍼입니다. 여기 보면 다 과일 조기난을 만나고, 이 조기난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홀섬으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기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조전사님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대저택으로 보이죠? 대저택 아니에요. 한 달에 25만짜리 집입니다. 밖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예, 선교사님이 살도록 그냥 방 있고 작은 주방 있고 욕실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종교사님이 지금 올해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고 70세에 은퇴를 하는데 지금 5년 정도 보홀에서 어린이 사역을 주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준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젊으실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물질로 많이 심으셨어요. 근데 저보고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공짜는 없더라. 보통이 본인의 나이가 되면 다 은퇴하고 자신들 눈치 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하는 게 기도회에서 헌금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몇 번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어를, 이 늦은 나이에 영어를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막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사역을 정말 멋지게 잘 진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요 분이 여자고 남자인데 현지인 시키면 원주민입니다. 요 딸내미가 기가 막혀요. 가만히 있다가 이 외국인이 딱 들어가면 바로 춤을 춰버립니다.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은 거 꽃모자 쓰고요. 이분도 여러분이 확대를 못해서 좀 그런데 요거 아들이 한 기본 한 7살, 6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라고 꽃모자 씌워준다고 해서 제가 꽃모자 쓰고 사진 한 거 찍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원주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 필리핀 원주민님과 같이 사진을 한 것을 찍었고요. 여기는 지금 초콜릿이라 그래서 이 무덤같이 생기는 게 2,000개가 넘어요. 종현 선생님 사는 보홀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함께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같이 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예. 전체 그러면 저 선교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확정을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10월 10일 딱 마음에 감동이 나왔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신학 세미나가 그 김인수 목사님이 은사론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은사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미나 그 필리핀도 선교사님이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세미나는 굉장히 많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현지인을 위한 세미나는 많은데 정말로 지금 필리핀은 병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맹장염을 걸리면 다 죽는답니다. 거의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한국 돈으로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을 벌어서는 병원 시설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맹장이 터졌을 때 그냥 나타나면 복막염이 이러면 되잖아요. 거의 맹장염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복막염으로 이게 돼가지고 거의 다 죽는답니다. 이 병원 시설을 못 받아서.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1일 날짜에 신학 세미나 김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먼저 이루는 것을, 왜냐하면 신학도 얘기가 지금 현지인들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한 이 개론적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이론적인 것을 먼저 이게 3시간씩 우리가 먼저 그 집회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신학적인 것을 강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날 밤에 은사 치유 집회를 제가 여기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집회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을 왜 못 잡았냐면 돈을 다 불러간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주일을 하기 때문에 집회를 참석할 수 있지만은 현지인들은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 모이기가 힘든답니다. 그래서 현지인 대상으로서는 우리가 저녁 집회를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집회를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저희가 이동하게 되면 화요일 날 지금 이게 10월 10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인도를 하기는 빡시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오후 돼야 도착하는데 여기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성교사님께서 10월 9일 주일날 밤 비행기로 들어가려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날짜를 10월 9일 날 밤 8시에 저가 항공을 타고 저희가 이제 이 필리핀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밤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오후에 여기 보면은 아가페 센터에 한 오후쯤 돼야 도착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봉고차 타고 도착해서 저녁 좀 쉬고 바로 이어서 화요일부터 진짜 선교 치유 집회, 은사 치유 집회를 4타임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요거는 지금 비 오는데 이제 현지인 교회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요건 이제 우리 박희순 선생님과 같이 만나서 일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와서 토요일 아침에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서 전체 5박 7일로 저희가 은사 치유 집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10시 출발해서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밤새도록 봉고차 타고 이 배 타면요 사람이 정신이 휙 나가버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 딱 만나서 집회다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또 벌컥벌컥거려요.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곳에 이루어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는 제가요 외부 부흥회가 아니고 외부 부흥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에 다른 재단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해보니까 여기서 인도하는 10배 아니 100배의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스태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외부 집회가 주는 은혜가 감동이 굉장히 커요. 할렐루야. 왜냐면 외부 집회는 3박 4일 딱 가면 그 3박 4일 안에 전체 모든 것을 영적 혁명을 싹 다 하고 와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느끼지 못하는 감동과 은혜가 외부 집회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도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이런 복음의 불모지, 병원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추후 집회를 하면 반드시 눈먼 장님이 눈뜨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안들뱅이가 현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기적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은사를 주시고 20년 세월을 훈련시켜서 여기 보냈을 때는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세월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는 세월은요 결단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치유 못 받으면은 병원 가서 치유하면 되고, 여러분이 수술하는 병은 전부 다 암병 걸려도 전부 다 웬만하면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시한부 순교 빼고는 전부 다 병원 가서 치료를 다 받잖지만 여기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여기 지금 들어오는 백성들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조영기 목사님 젊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외 성의를 딱 보시면 그 자리에서 막 치유받아서 간증하고 그런 여러분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곳에서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은사 치유 집회. 할렐루야. 이분들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 5월 초에 4월 마지막 주 5월 초에 외부 집회 했던 교회에서 안수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선포만 했는데 그 치유 집회를 참석한 분이 백내장도 치유받고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깨도 치유받고 그냥 마이크 들고 나사렛 예수로 선포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간증을 여러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더 강하게 이곳 위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여호와께서 놀랍게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 현장을 반드시 가본 사람은 반드시 보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봐봐요, 현지인 한 300명 넘게 모이면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모여놓으면 우리가 먹을 거 다 제공해주고요, 우리가 식사 다 준비해주고요. 목사님들은 또 목회자라고 이 필리핀에서 최고급 A급 요리가 그 돼지 바베큐랍니다. 하여간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잔치할 때 그런 생각할 때 그 돼지 바베큐를 내면 가장 은혜로운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바베큐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이고, 아까 현지인들은요 아까 닭죽 그다음에 뭐 닭다리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다 해서 다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번 집회를 통해서 하면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 은혜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곳에 가서 이런 치유원사 집회를 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이미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목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현지인들도 여기 오를 하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치유 집회 때 그 기대함이, 그 목마름이 어마어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기환 전사님도 자기 같이 사용하는 전사님이 있는데 전사님 데리고 보홀에서 나와서 아가피아 센터로 합류를 하기로 계획했고요. 우리 박인수 선교사님이 라디오 방송부터 해서 전체 방송을 다 할 계획을 합니다. 이 집회 홍보를요. 그래서 뭐 300명이든 400명이든 500명이든 하여간에 오는 대로 다 모으고 집회를 하고, 아까 그 의자 보시고 의자 싹 다 빼내버리고 전체 현지를 다 앉혀놓고 하고, 제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개혁은 밑에서부터 일어나도 물론 좋지만은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바뀌면 백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교회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는 고기를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계속 잡아서 고기를 던져줬지만 지금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지에서 자리 스스로 주님을 경험하고 믿고 만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발점, 그 단추를 지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연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자기가 10년 동안 이 필리핀에 살겠는데 단 한 번도 은사를 가지고 치유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배도 많았고 세미나도 많았지만 전부 다 신학 세미나라든지 그냥 가르쳐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은사자를 모시고 이렇게 은사 치유 집회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예,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신 이 은사가 이 이방의 땅, 이 진짜 이 땅끝의 백성에게 어떻게 전가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저는 반드시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 사역자 10명 전체가 다 움직이고요. 지금 움직일 인원을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지금 예상인을 잡고 있는데 너무 많아도 차로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지원자를 받아서 20일까지 딱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이 마감을 딱 치고 고인을 모아서 가을 10월 9일 날 밤뺑기로 제가 이동해서 집회를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막 집회에 대한 것을 계획을 인도를 하고 막 상의를 하니까 피곤함이 싹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여러분 봉고차에 이동하고 한 번 눈도 안 붙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요거 지금 집회에 대한 이거 회의를 하는데 제 영이 사는 것 같아요. 간마도 눈이 떨어지고 심장이 또 벌컥거리고, 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땅에 이 땅 위에 임할까? 이 은사 치유 집회가 한국과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이 여기에 지금 하는 게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 지금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김봉사님이 역시 당신은 집회를 인도를 해야 돼. 집회를 인도해야 돼.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일정은 4번의 집회, 그다음에 1박 2일에 또 현지 교회 답사와 또 그런 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체 스케줄 기본으로 짰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성도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선교 보고를 다 여러분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아가피아 센터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감동이 이거 제일 첫 한 3가지 정도를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그 예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박윤식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아가피아 센터 땅을 구입할 때 돈 한 푼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숭실대학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윤식 선교사님은 전혀 숭실대학교를 만나게 되는 전혀 예측을 못 했겠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박성규사님은 숭실대학교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교육센터 숙소를
성전을 다 짓겠다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를 만나면서 인생이 많이 또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 간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강같이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사실적으로 이 필리핀 선교를 제가 무슨 목회 카렌더를 가지고 1년 목회 계획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2월달에 밤 12시 제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철학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제 가슴 가운데 주님께서 추후 집회를 계획해라. 해외 선교 집회를 들어가서 추후 집회 통해서 아픈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냥 이 감동을 그냥 후루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자마자 여러분, 사실적으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주간 25번 집회 인도하고 가루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가기 전날에도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남편의 김 목사님은 이게 연기를 하자. 안 그러면은 그냥 사전 답사를 하지 말고 바로 실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가야겠다는 감동이 계속 왔는데 역시 들어가 보니까 사전 답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들어가기 정말 잘했던 거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명인지를 제가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랍도록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과 그 감동을 받았는데 요번에 제가 현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원장님 맹장염 걸려도 이 나라 백성은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맹장염 걸리면 간단하게 수술받고 살지만 여기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부자들만 정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 현지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면 피자를 먹고 스파게티를 평생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만큼 이 환경적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 곳에서 의료치료를 받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질병 치유되는 은혜를 누린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감동을 안 받고 병원 치료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 치유에 대한 감동을 사실 잘 못 받잖아요. 저도 가루로 쓰러져서 3일간 병원 입원해 봤더니 여러분 치유의 은혜로 정말 질병을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3일간 링겔을 계속 꼭 한 병원 들어 누워 있어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예, 돈 100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니야. 병원 들어가면요. 근데 이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병원도 못 가는 이 백성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카시오, 키보드 맛이 다 갔어. 소리도 몇 개 잘 안 나와. 예, 음향 시스템 아까 네모난 판때기 보셨죠? 거기 다입니다. 근데 그곳 위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능력이 만다는 거죠. 제가 아까 현지 그 교회를 아까 몇 군데 우리가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는데 현지 목사님 몇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은사가 있다 보니까 딱 보면 영적인 느낌이 착 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가페아 센터 여러분이 나중에 가실 분들은 가셔서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태프들 전사님들이 굉장히 영성이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래서 박성교사님이 굉장히 사람을 잘 키웠구나, 잘 세워두었구나 제가 단번에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곳에 가서 딱 보시면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100%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하나님의 지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다 가지고 지시를 해주실 거는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받은 감동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지나가는 길을 표현했지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요. 옛날에 구베델에서 박승규사님이 저희 구베델에 한번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그때 그 땅을 부지를 마련할 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없으지만 이 지금 땅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동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었던 것들이 제가 목산수를 받고 제가 이대 원장이 돼서 여기서 가서 집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을 구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전혀 목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예, 뭐 제가 이대 원장이라는 것을 제가 꿈꾸지 않고 그냥 기도로 훈련만 받을 텐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대 원장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치유원사를 가지고 이 땅에 가서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 집회에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뿌려놓았던 것들이 지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회하는 열매를 거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지사님이 아까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참 우리 조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아들 된 동근이가 위탄에 그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권사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조근현 선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때 북삼에 가서 해물찜을 사주었답니다. 저는 못 얻어먹었어. 얻어먹어야 되는데. 예. 뭐 바빠서 못 얻어먹은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조근현 선사님한테 해물찜을 사다 주었답니다. 근데 요번 한집에 가서 새우, 게 엄청 먹고 왔습니다. 해물찜 사준 그 가게 10배 넘게를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전사님 어떤 말씀하냐면 공짜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날 제가 그때 한동훈 때문에 동훈이 때문에 밥 한 끼 얻어먹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번에 정준환 전사님 집에 가서 여러분 잘 하면 나중에 또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필리핀은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2100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해물이 굉장히 풍성. 우리 여기는 지금 대하 새우가 비싸잖아요. 거기는 되게 싸요. 이 게도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냉동을 안 해요. 바로 잡아서 바로 시장에 파니까 비린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새우와 게를 그 망고를 한지쌤이 다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드실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조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밥 한 끼 얻어먹었던 거 그걸 하는 게 지금 값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에게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너희가 대접해도 선지자 보고 죽지. 할렐루야. 예,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 생각하면 아버지가 뿌렸던 것, 그 눈물, 그 씨앗들, 그 물질 전부 지금 뭐요? 거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밥 한 끼도 공짜가 없다라니까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다 갚아주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2박 3일간을 필리핀 현장을 답사하고 들어갔다 오면서 이 시대는 뭐냐면 지식의 말이 필요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해외 집회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미국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 케이시라는 여러분 닥터 스캇 와이프 되시는 케이시라는 그 지금은 이제 루이스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프게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병원에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진단도 나오지 않았고 뭐 때문에 그 병이 그런지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떠오는 그날에 그때 그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를 받기를 요청하셨고 저는 사실적으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의사 부부라. 의사 부부니까 뭐 좋은 병원에 좋은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못 차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이 너무나 요청해서 제가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를 딱 할 때에 슈퍼박테리아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나 포이전 쉽게 말하면 그 독 성분이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치명타로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성분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물의 부작 때문에 당신이 아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 기도받고 내일부터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게 말이 이게 여러분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의사요. 우리 아버지가 네가 의사가 네가 어떻게 다 알아 네가 의학을 전공했나? 예. 우리 아버지가 같은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를 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뭐요? 애프터 스피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거는지 누가 주님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고전한 부분을 뭐요?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딱 선봉하는 내가 잠을 못 자서 겁이 나서 치유 안 돼서까 싶어서. 진짜요. 아니 새카만 흑인을 말이야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교회 이름으로 가서 사역을 지나고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교회도 입장이 어렵습니까? 정말 잠을 못 자서 일주일간. 근데 겁이 나서 메일도 못 넣었는데 아유 일주일 딱 되는 메일이 왔는데 싹 다 치유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아닌 해외의 백성들 또는 다른 백성들이 받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이 입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필리핀 백성들은요 굉장히 키가 작아요. 그리고 새카매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찬양할 때 소울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선포를 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은혜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집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땅에 제2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론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땅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예, 기적만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기적이 임할 때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임할 때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치유가 임할 때는 치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허감의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병원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배들을 사용하시고 20년 세월 동안 훈련시켰다면 그 열매를, 그 첫 열매를 여기서 우리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 제가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 선교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참 이게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경영은 뭐냐면 투자해요. 투자하면 그걸 육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사실 선교 같은 경우는요, 돈을, 현지인을 300명 모아놓으면 그들 밥부터 다 책임져야 돼요. 목회자를 모아놓으면 여기 목회자들도요, 선물도 줘야 되고요, 또 음식도 식사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 가게 되면 또 헌금 따로 해야 되고, 또 뭐 음향시설부터 해서 저희가 또 필요하거든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3박 4일, 뭐 4박 5일 집회하게 되면요,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작정하고 돈을 사용하고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실은 국내 집회, 한국 교회 다른 곳에 가면 뭐 예를 들어 숙식도 잡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강사 대접을 훌륭하게 해줍니다. 근데 선교지 여기 가면요 대접받으면 하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뭐 섬겨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접해주고 우리가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돈 쓰고 몸 바쳐 땀 흘려 눈 뿌려 싹 다 모든 걸 싹 다 내어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읽는 것 받는 것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역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조전사님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조전사님 참 예수 믿어도 단단히 미치지, 돈 쓰고 몸 바쳐 눈물 뿌려 모든 걸 바쳐 이 선교 집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딱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패센터 가서 마이크 테스팅을 한다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 그 파워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빨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기다. 이게 음향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영빨이 일로 맥혀야 되지. 영빨이 약하면 이게 지금 마이크 시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기라. 근데 그 집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딱 하고 결정을 딱 하고 마침표 딱 찍고 나니까 하나님 기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한국 땅의 기적은 끝났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선포되어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1세대 한국 교회 영성 정말로 절하며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그 1세대의 영성이 지금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예.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조은기 목사님 또 윤수정 목사님 이어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2시대의 목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을 우리 배들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눈물 장님이 눈을 뜨고 예, 현장에서 기적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돈을 쓰면서 막 서짓게 가면서도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놀라운 은혜 감동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저만을 딱 찍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6월 20일까지 우리 김정은 간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감동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 땅은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땅이에요. 지금 한국 땅은요, 아쉬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필리핀에서 며칠만 경험해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이 받은 나라인지, 예, 여러분 대박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터 날씨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환경이 1970년도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흥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무릎을 꿇으시고. 모두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잘 느껴지지 않다고 있다면 문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내 안의 영은 죽은 자입니다.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과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이때 시대의 사명자로 서기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고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뿌려놓고 있습니까? 눈물을 뿌렸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무지를 뿌렸다면 반드시 그 무질 또한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뿌려놨다면 그 기도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선제하고 주시는 것만 하물며 우리가 주님 나라에 뿌렸던 것들을 아버지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꿈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위는 3장의 안절뱅이가 금이 아닌 은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위에 회복되어지며 한국 땅교회, 한국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사역지회,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반드시 이 말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3창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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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